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번 주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음을 정말 체험하고 고백하는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의 한 주간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여러분의 축복된 일주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서를 계속 순서대로 봤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우리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료주일과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업과 그리고 영원히 남는 작품과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유산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기 달라스 텍사스에는 가끔 보니까는 억지로 어디서 갖다나 심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팜트리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팜트리는 이렇게 따뜻한 곳 그리고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바다 쪽에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 출신이다 보니까 24, 24/7 항상 우리는 팜트리를 보고 자라거든요. 근데 이 팜트리가 요 당시 예루살렘 쪽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리가 모여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뽑아가지고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송축받으리로다. 이게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모든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그 종료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들은 오늘 전부 다 성찬을 하고 그리고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을 Good Friday,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이미 행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신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료주일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기업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종료주일과 성찬을 참여하면서 더욱더 여러분의 개인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론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주위에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축사, 마귀를 내쫓는 일들,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치유 다 받고 증인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떡까지 생선까지 얻어먹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받고 두 눈으로 체험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왠지 모르는데 제자들도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까먹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지? 완전히 진짜 무슨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것처럼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야 구약에 이게 예언된 일이었구나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랬을까요? 모르고 이랬을 거예요. 모르고 정확히 믿지 않고 어쨌거나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난 후에 그렇게 찬양하고 웰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다 도망갔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 붙잡아야 될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오해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캐티 집사님 통해서 만났던 분, 이제 어저께 전화를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겨우 뭐 뒤뚱뒤뚱 걷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라도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가장 편한 시간 그리고 요일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그럼 제가 링크를 보내겠다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전화로 이제 어저께 이제 기도해줬거든요.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뭐였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다 복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고 그리고 우리 가족 전부 다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문제가 더 오던데요. 육신적인 응답 더 없던데요. 그 전에 없던 문제까지 생기던데요.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철치고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단다. 기복주의. 그 증거 다 도망갔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주간에 다 도망갔어요. 보고 도망갔다니까요. 자기한테 해가 올까 봐. 나도 죽음을 당할까 봐.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뭐 무리들은 뭐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죠. 자, 두 번째 오해가 뭡니까? 바리새인들. 오늘 바리새인들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또 막 난리 난 겁니다. 이것들이 왜 이러지?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핍박하고 비판하고 이랬는데 아니 이제 막 더 난리네. 그랬는데 서로 막 뭐라고 그러냐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제 좀 정신 차렸어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찌 주일날 제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어깁니까? 막 그리고 주일날 사베스의 안식일에 어디 누구를 치유합니까? 병자를. 막 이렇게 따졌던 율법주의자들이었다니까요. 정죄하고 사람들을 누르고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본인들도 못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 뭐 배웠죠? 코셔. 지금도 지킨다니까요. 왜? 레위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먹어야 돼.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나 그날이었나 주일날인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었거든요. 먹으면서 왜? 나 그렇게 몸이 배어 있는데 뭐 돼지고기 너무 감사하게 드시고 치즈 또 관련된 것도 감사하게 드시고 이 사람도 이러면 안 돼요. 율법주의. 콩 하나도 막 잘라서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람을 치유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본인들도 구원 못 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독사의 자녀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신앙생활 그리스도 모른다. 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해도 다 지켜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막 능력, 치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 오늘 여기 병든 자 있다, 안수했다, 치유받는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능력 나타나는데 여러분 신비주의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일어나야 돼. 그리고 더한 거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무리들처럼 다 도망간다니까요. 떡 없어지고 고기 없어지고 질병 치유 안 되고 다 도망가요. 복음 못 깨달으면. 제자들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이 오해가 깨달아져야 돼.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또 네 번째 오해가 뭡니까? 종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랬다니까요. 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아, 좀 영적 지도자 같아. 근데 만어 그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복음화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네 가지가 보여야 돼요. 복음 듣고도 이 전도운동 속에 렘넌트로 자라도 여러분 내 안에 이 네 가지는요 원래 우리 사람의 본성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싹 다 요 네 가지 붙잡고 신앙생활해요. 제가 어저께 교회 카톡방에 우리 어제 렘넌트 데이 끝나고 이제 올해 이제 첫 번째 이제 종교 이제 단체 방문한 이제 태국 사원 사진들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중에 이제 한 명 어떤 지그시 나이 드신 점잖은 젠틀맨이 옆에 이제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뭐 남자 이제 또 어른이 이제 저니까 같이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보니까 40년째 그 태국 사원에 발룬티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도 다 봉사하고 또 와이프는 또 설거지 다 하고 다 치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를 이제 가이드 해주려고 했던 여자 중이 있어요. 너니라고 그러죠. 백인이에요. 여기 산안토니오 출신. 근데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는 부탁을 했나 봐요. 집에 갈래다가 차를 다시 세우고 우리 가이드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랑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저한테 불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가 옆에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저는 원래 캐톨릭이라고. 그냥 캐톨릭 집안에 태어났대요. 지금도 캐톨릭인데 여기 40년째 두 개 동시를 같이 양다리 고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불교를 믿고 40년째 여기를 다니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 캔서가 생겼는데 여기서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까지를 다 찢어가지고 속에 있는 거를 다 치유를 하고 암을 다 이제 치료를 받았대.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를 다니고 뭐 하나님, 롤드 뭐 이렇게 믿었는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해결이 안 되더래. 근데 이제 불교의 이제 사상을 듣고 이제 남편이 또 불교를 해가지고 이제 듣다 보니까는 뭐가 깨달아지냐면 let go 하는 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가장 매력적인 게 뭐지 아세요? 내버리는 겁니다. 놓는 거예요. 우리 못 놓거든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못 놔요. 욕심과 이 세상의 것, 복음과 성경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 우린 자꾸 세상의 것에 이렇게 막 클링하는 거기를 막 붙잡으려고 쫓아가요. 그거를 저랑 계속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소개해 주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와이프는 빠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이미 다 아는 거. 이미 다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Religion 101 하면서 다 공부했던 거. 근데 이제 태국 절은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태국은 좀 뭔가 다를 것 같아서 좀 계속 들었어요. 듣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꾸 나한테 설명하더라고. 행복이 뭔지. 감히 나한테 행복이 뭔지. 우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로 시작을 하는데 복음 편지 일과에 감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봐요. Are you happy? 그런 거였어. 나 가만히 말 안 하고 쳐다봤어요. 행복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그러면서 불교가 뭔지. 불교는 삶의 방식, way of life.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길은 너무 많고 모든 것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가 뭔지 죽은 이후에 알 수 있지 지금 알 수 없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찾아가는 way of life가 행복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듣다가
좀 더 참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점잖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오해가 딱 뭐냐, 종교가. 결국은 내가 수행해야 돼.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레꼬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 종교. 제가 그걸 설명했어요.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기독교는 아니다. 내가 설명했어요. 개신교 외에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는 크리스천들하고 모든 세상의 종교하고 딱 한 가지 차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 너가 설명한 대로 종교는 뭐 하는 거냐? 내가 레꼬하는 거야. 내가 버리는 거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행해야 되고 내가 뭔가 진리를 찾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 뭐냐? 네가 나한테 자꾸 행복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린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렇지 않냐? 제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너가 갑자기 메모리 상실이 됐어. 기억 상실이 됐어. 우리 영화도 많이 보고 주위에 기억 상실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해도 결국은 뭐를 찾기 원하냐? 나를 찾기 원하잖아. 내가 진짜 누군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원하는데 그게 못 찾아지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 알지 않냐? 우리가 그 상태라고.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진짜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상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수 있냐?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인간이다. 그게 행복이요 행복의 시작이다. 근데 그게 무너진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사건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하냐? 자꾸 종교로 선행으로 뭔가 내가 수행하고 레꼬하고 내가 도를 닦아서 뭔가 진리와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성경만 우리에게 그 반대를 얘기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했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당연히 이 사람 또 이제 불교의 특징이 뭐냐? 모든 걸 수용해요. 관용이에요. 아 그래. 너의 진리 찾는 거는 그런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고 유해지고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종교에 빠지는 순간 자기가 뭐 된 거로 착각합니다. 얼마나 젠틀맨인지 몰라요. 40년 넘게 미국에 산 태국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 불교 그런 스님 도 닦은 사람처럼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불교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 얼마나 철학적인지 모릅니다. 깊이가 있고요. 인생에 뭔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그렇구나. 내가 너무 욕심 있게 살았구나. 내가 레꼬하지 못했구나. 내가 혼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구나. 그러니까 막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만약에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걸로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 우리 오늘 이후로 교회 접고 크리스찬 때려치우고 우리 태국 거기 절에 가면 돼요. 또 닦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답입니까? 해보시라니까 한번. 정말 내가 개런티 할게요. 해보시라니까요. 그 우리를 가이다로 나왔던 세라라고 하는 샌안토니오 출신의 백인 여자 크리스찬이었어요. 남편이 2년 전에 갑자기 태국 그 멍크가 됐어. 그러니까 멍크가 되면은 부부 생활 못하고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2년째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혜미 집사님 딱 처음부터 붙어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얘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대화하면서. 근데 내가 그 여자 얼굴을 봤거든. 얼마 시달린 얼굴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웃어 계속. 너무 하얘. 안 그래도 백인인데 또 너무 또 하얗게 또 했어. 그것도 넌이잖아요 또. 옷도 또 하얀색이야. 그러니까 막 웃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쳐다봤어. 또 혜미 집사님이 얘기할 때, 또 우리 사모가 얘기할 때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겉으로 웃는 사람이 속으로 시달려요. 그게 영적인 진짜 상태인데 사람들은 못 봐요. 2년째 수행하고 있는데 남편은 갑자기 멍크가 되어서 사라졌는데 행복하겠어요? 그게 내려놓는다고 수행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서 진리가 찾아진다고요? 뭔 종교가 갑자기 부부를 갈라놓습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 버리고 갑자기 멍크가 된대. 그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복음 가진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봐야 됩니다. 종교 생활은 답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결국은 사단과 지옥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종료주일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해요? 복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의 근원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로 해결된다면은 종교 찾아가면 돼요. 철학으로 해결된다면은 지혜로운 철학자한테 배움을 얻으면 돼요. 과학으로 해결된다고 그렇다면 빨랑 우리 일란 머스크한테 돈 투자하면 됩니다. 뭐 이제 뭐 뇌까지 칩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앞으로 뭐 어떤 거 나오겠어요? 그게 해결이 된다라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확인했어요. 절대 이 세상에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이걸 모르도록 사단이 얼마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는지. 40년 멤버들을 보면서 야, 기독교인들이 이들처럼 평안할까? 제가 그 생각을 어저께 했어요. 하루 종일. 야, 이들은 수행을 하고 돌을 닦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명상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러는데 분명히 답이 없는데 이들의 라이프, way of life는 너무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되는 회개를 자꾸 외쳐요. 또 우리 전도운동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 붙잡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거 내려놓고 복음이 정말 내 거 되도록 믿어야 돼요. 말씀 정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또 성찬식까지 참여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클리어하게 되길 바랍니다. 철학은요 복잡합니다. 어제 제가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도 야, 참 정말 젠틀하다. 얼마나 여유로운지.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자,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복음은 클리어하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잡한 거 얘기 안 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답과 진리를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다. 그게 종교랑 다른 거다. 서칭은 뭐예요? 불교가 쫓고 있는 그 spiritual journey가 뭐예요? 방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황하는 신앙생활 혹시 하십니까? 오늘 끝내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과 귀를 시각으로 시청 교육을 만들어 놓으신 이 성찬, 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과 축복 왜 주셨어요? 복음 좀 깨달으라고, 복음 붙잡으라고. 근데 우린 자꾸 다른 거 놓치고 방황한다니까요.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이 2명이 포럼했어요. 또 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포럼했어요. 어린 랩런트 중에서 우리 이엔이가 역시 복음 들어간 랩런트 달라. 다 포럼하라고 그러니까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국저로 우리가 어떻게 가보겠어요. 우상들을 곳곳마다, 그리고 그 중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거기는 또 다른 중국절과 다르게 또 그런 또 동상들을 딱 갖다 놨더라고 성전에. 그런 거 보면서 이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걸 어떻게 저 나이 때 포럼을 하겠어요. 또 이제 나이 든 10대에서는 또 우리 얘한테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우리 얘가 이제 포럼을 하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 이제 불교 있는 친구. 근데 애들이 어떻게 진짜 그 불교 생활하는지 몰랐는데 처음으로 절을 봤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의 동상을 만드는 걸 처음 본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는 사람 월십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포럼 하더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음 달에는 힌두교, 이슬람, 유대인 4대 종교 현장을 갈 거예요. 우리 랩런트에게는 아주 현장 보는 귀한 시간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눌려있고 속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잠깐의 현장을 가도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숨겨놓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날, 그 복음을 완성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맹목적 믿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우리가 상상해낸 복음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어요. 종교랑 복음과 다른 또 하나의 우리의 역사에 예언되고 성취된 증거와 사건들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예언하죠? 바벨론 포로될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 잉태될 것을 과학으로 인간의 뇌로 이해되지 못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복음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갓난아기는 엄마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하물며 우리 집에 강아지도 우리 와이프랑 함께 있으면 행복하더라고. 동물도 행복한데 내가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지 몰라. 우리 와이프 뿐만 해서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나는 정을 안 주거든요. 딱 알아. 우리 와이프만 좋아해. 근데 나 딱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저러고 자고 있냐. 동물도 개도 행복을 느끼는데 함께하는 주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믿잖아요. 우리는 개보다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24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시는데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는 그 구원자 되실 임마누엘 되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반박할 수 없는 역사 자료와 증거가 다 있다니까요. 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의 책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살아서 있었던 일과 증거들을 가장 정확히 서술한 역사학자. 유대인이요. 유대인 전쟁사와 로마 전쟁사를 기록한 역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는 오늘 예루살렘을 어떻게 입성하실지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기뻐하고 호산나는 거예요. 예언됐기 때문에. 자기네들 뭐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시니라. 이미 예언했다니까요.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시편 기자 또한 118편에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뭐라고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랬습니다. 스가랴서와 시편에 기록된 것을 말했다니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호산나는 뜻이 뭐예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Savior.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깨달았잖아요. 뭐 하는 거지?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미가서와 그리고 성경에 지금 말한 스가랴서 시편의 것이 기억난 거예요. 이게 성취된 날이었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들을 이용하신 거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믿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와 다른 겁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뿌듯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저께
가이드했던 여자 그 넌이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인데 이제 물어봤겠죠, 집사님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왜 갑자기 멍커 됐냐고. 근데 남편이 된 거 포함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보니까 맨날 죄 짓고 forgiveness만 의지하는 것 같다.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불교는 뭐냐? 내가 스스로 수련하고 단련해서 내가 그걸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왜? 내가 능력을 키우는 거니까. 근데 그거 사라지면 어떡할 건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기준이 아닌 보좌의 기준, 하늘의 기준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답이 없고 방황하며 지금도 진리를 쫓아서 종교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치유와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3절에 7절에 예수님의 오늘 이번 주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창에, 허리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십자가 보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나 때문이니까. 저 집사가 복음 들었는데 천만의 말씀. 너 때문이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한 복음 성취라니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복음 뭐 했다고요? 나를 살렸어. 나를 치유할 수 있어.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과 악과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맨날 딴 데 가. 양 보셨어요? 맨날 딴 데 간다니까. 앞에 양이 딴 길 가면 그 엉덩이 쳐다보고 곧 쫓아가요. 그게 양이에요. 그 양은요, 그 한 앞에 있는 놈이요, 언덕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져요. 왜? 그것만 쫓아가요. 그릇 행하여. 엄한 놈 따라가지 않기 축복합니다. 이상한 놈들 따라가지 않기 축복합니다. 사기꾼들, 종교인들, 그리고 불신앙 가득한 사람들,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교회 깨고 불신한 그런 사람들을 안 따라가기 축복합니다. 떨어진다니까. 낭떠러지. 모르고 간다니까. 지가 뭔 소리 하는지 몰라. 마치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 선지자를 봤었던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지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니라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끝났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끝낸 사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올바름, 공의, 정의,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 교회에 세워놨습니까? 다 이루었노라. 끝. It has been finished. 끝. 현재 완료형. 과거에 끝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이 미치고 계속 이루어지는 시제, 텐스를 뭐라고 하느냐? present tense.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끝난 거예요. 복음은 지금도 영원히 끝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속지 마세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들으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불신앙 빠지지 마세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후로는 예수님의 기록은 어떤 기록들이냐?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뭐 하시죠? 세족식을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하나됨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씻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6월절에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3년 공생이에요. 예수님 딱 3년 동안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에 뭐 하셨어요? 선지자 역할. 계속 하나님 나라와 보좌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셨어요. 제사장 일을 하신 겁니다. 죄사함, 용서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살 수 있냐? 블래스퍼미 막 그러잖아. 신성 모독이다 막 그러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지. 지네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신성 모독이래.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무지하면, 영적 무지하면요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은 죄 사함과 용서와 우리를 저주재앙에서 건지실 그 3년의 제사장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 눌린 자, 귀신 눌린 자들을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내쫓으셨어요. 왕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 인생의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러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보여줘야 돼. 때가 왔어. 그래야지 진짜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무슨 사건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 부활과 그 이후에 승천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주인 되시면서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시고 이제 재림 주시러 오실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시작과 끝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그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뭐라고요? 오늘 종료주일. 우리에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는 날. 굿 프라이데이, 참 영어 복음적이에요. 왜 굿 프라이데이예요? 십자가 지셨는데. 그럼 굿 프라이데이인데 도대체 왜 생선만 먹고 금식하나 몰라. 불고기 드시고 스테이크 드셔도 돼요. 물론 내 마음 자세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 더 좋죠. 내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끝! It is good. 왜요? 내 문제 다 끝내.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Good Friday. 우리가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거. 그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누리고 전달할 영원한 기업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종교 말고요. 철학 말고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끝. 성경 66권은 그 얘기를 자세히 깨닫게 하려고 사건과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뿐이에요.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인생의 결론 해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 이거 믿게 하시려고 3년의 공생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호산나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Save us. 다른 이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모함에 마귀에게 눌린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였다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뭔지 압니까? 귀신 들리는 길이에요. 명상, 초월 명상이 뭐예요? 귀신에게 잡히는 수행을 하는 거라니까요. 인도의 명상의 끝이 뭔지 아세요? 신 접하는 거예요. 요가의 모든 이 형태가 뭔지 아세요? 신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적으로 완전 문란해지고 귀신 들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복음 끝. 그리스도 말고는 마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흑암 안 무너져요.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도록 지금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여러분 777은 뭐예요? 7망대, 7여정, 7 이정표의 내용 하나하나 보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부터 딱 시작해서 마지막 뭐예요? 7망대가 성삼위로 시작하잖아요. 7 이정표의 끝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저는 여러분 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도 그렇고 우리 모든 메시지는 뭐냐면 처음과 끝이에요. 항상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끝은 세계복음화.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누린다. 도대체 뭘 누립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집중훈련하시면서 사명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기업이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고 증인되는 사명. 뭐를 통해서요? 나의 것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달란트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어렸을 때 빨리 내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너무 잘하거든요. 달란트 찾기. 서밋의 길을 딱 보면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길을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야. 유닉네스. 오직. 그리고 그걸 통해 너는 정말 세계 살릴 수 있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싹 다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어. 자신들의 작품을 갖고. 지금 전 세계 모든 거 유대인들이 다 장했잖아요. 왜냐? 그냥 구약의 말씀 붙잡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는데도 된다니까. 우리 랩넌트들 정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이 축복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 왜 해요? 모든 족속, 만민, 후대, 땅끝 이 사명이에요. 뭐가 영원한 기업입니까? 1382 영원한 기업이에요. 237 5천 종족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그 서밋 되길 축복합니다. 지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겸손한 볼품없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로마를 이길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못 깨달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면 돼요. 거기에 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랩넌트의 인생과 업이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곳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거보다 복된 건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봤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왜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못 만나서 그래요. 참 왕을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깨닫는 순간 우상 숭배는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만왕의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한테 말 못할 고민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송축을 받으시어다. 그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호산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찬양하세요.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불신앙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 그리스도 바라볼 때
모든 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냥 의뢰하는 거, 여러분 그럼 그냥 의뢰하는 거로 그냥 그런 성찬식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가장 인생이 중요한 그리고 문제, 치유받아야 될 부분, 육신의 질병, 내 인생의 이명계약 두고 성찬식에 참여하세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냥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찬을 참여하며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구원의 축복 안에 나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해답 내리는 오늘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호산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